샬롬, 평안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이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건 제사를 위해 남겨놓자고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건 원죄와 함께 따라온 본능입니다. 물론 사울의 말대로 왕인 사울이 양을 직접 끌고 왔을 리는 없죠. 그리고 실제로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말려도 백성이 끌고 왔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고도 문제를 지금 어디로 돌려요? 백성에게. 비슷한 내용이 있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 잘못이라고 합니까? 여자, 그가. 더 근본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꼭 참으시고 하와한테도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뱀이 억지로 끌고 와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넣어줬어요? 아니죠. 자기 눈으로 보고 탐내고 자기 손으로 따고 또 하나 더 따가지고 남편에게까지 준 거잖아요. 그리고는 핑계는 뱀한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볼품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 가지 핑계 대지만 무엇보다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관심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데만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로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부탁을 드리는데 사무엘 당신이 나랑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살다가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지 못하면요, 그 인생이 점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서지 못한 사울은 결국은 악령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걸 얘기하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정당화함으로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키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을 격려하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했는데요. 닥치는 대로 욕하고 비방을 하고 난 뒤에 본인도 심하게 후회할 말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라도 인식을 하면 되는데 사울은 어떤 절제도 싸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에게 점점 더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하고 욕하고 후회할 말들을 뱉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 행동이에요. 구체적으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하고 완전한 단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요.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러면서요. 이제 드디어 귀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요. 멀쩡하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영적인 먹통 상태가 되면서 무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의 영은 끝장이 난 겁니다. 조금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그와 그의 집안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감히 확신하면 안 돼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자기 증명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치 못합니다. 그 불완전한 자기를 붙잡고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